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교황 그레고리우스로 넘어가 볼게요. 그레고리우스 어디서 들어봤나요? 네, 그쵸. 그 교황 할 때 그레고리우스는 사실 빼놓기가 어렵습니다. 아, 예. 레오하고 그레고리우스는 빼놓기가 어려운 인물인데 오늘은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1세는 AD 590년에 교황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교황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오히려 교황으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도 툴툴거립니다. 아, 네? 나 이거 툴툴거렸어요. 와, 신기한. 아,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고 툴툴거렸어요. 아, 참 특이한데. 특이한 사람이죠. 왜 그랬냐면은 그 이력을 보면 이해가 가요.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성공이 보장된 정치인의 길을 포기한 귀족 출신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원래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운 네. 것도 되게 많아요. 박학다식하고 뭐 세속 학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별로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의 근데 그 소망이 뭐냐라고 하냐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성공 가도를 달리겠다가 아니라 이제 요때쯤 되면은 이제 수도원이 이제 하나 둘씩 생겨나가지고 이제 인기를 끌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돼서 일평생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냥 이러면서 살기를 원해서 그 이제 성공이 보장된 정치인의 그 커리어를 포기하고 수도사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그냥 수도사로 그냥 잘 살려고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런 혼란한 시대상 있잖아요. 네. 이 혼란한 시대상 때문에 사람들이 그레고리우스 1세를 교황으로 그냥 선출해 버린 와, 아,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그래서 네. 수도사로 그냥 조용히 산속에 틀어박혀서 살기를 바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앞서 말했던 이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이제 로마 교회와 시민들이 그레고리우스를 교황으로 선출을 해버려서 툴툴대면서 교황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그 조용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그 삶을 살 수 없게 돼서 참 아쉽다 이러면서 네. 교황의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 그레고리우스 1세예요. 아, 아, 재밌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전의 교황들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달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어찌됐건 교황의 자리에 앉고 나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는 로마 그 주교의 지위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런 시대예요. 그쵸? 네. 비잔틴 제국이 그 로마를 점령했을 때는 사실상 콘스탄티노플 주교보다 못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네. 이제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그 비잔틴 제국이 이제 밀려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위에 롬바르드족, 랑고바르드족이 이제 또 로마를 또 약탈하려는 그런 위협을 가하는 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게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 우리 이슬람교가 이렇게 발흥을 해가지고 쓸고 간 지역은 어때요? 교회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치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설령 비잔틴 제국이 롬바르드족을 물리쳐가지고 그 자리에 계속 그래도 교회가 존속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해도 네. 그러면은 그 로마 교회라고 하는 건 어쨌든 모든 교회 위에 뛰어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가나 로마 교회가 처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 별로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됐던 네.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걸출한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수도사의 길을 가려고 하고,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는 종교적인 면에 더 그 치중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면 성직자를 하시는 게 어떠겠느냐, 이제 아, 아, 이런 이제 요구가 들어오죠. 마침 또 이런 상황에서 롬바르드족이 이제 막 위협을 가해오니까, 지금 이렇게 외교나 협상이나 이런 거를 좀 잘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서 이런 재난에서 로마를 조금 구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레고리우스 1세한테 제발 좀 교황이 되어 주셔서 우리 로마 교회를 굳건한, 그쵸? 네. 반석 위에 좀 세워 주셔서 이게 대대로 이어질 수 있게 당신이 좀 힘을 좀 써 주십시오. 당신에겐 그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얘기했겠죠. 그쵸? 네. 예, 뭐 똑같이 얘기는 하진 않았겠지만 어떤 비슷한 식의 어떤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그레고리우스가 그거를 승낙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은 로마 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 이제 몇십 년 뒤에 로마 교회가 이러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끔 하려는 그런 목적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교황이 되는 것을 수락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교황 자리에 갔던 거예요. 근데 가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내켜요, 안 내켜요? 안 내키죠. 안 내키는 거죠. 네. 그쵸? 나 그냥 저기 산속에서 그, 저기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 로마 교회가 없어지는 걸 볼 수는 없잖아. 네.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교황해서 이거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래야지 뭐 어쩌겠어 하면서 이제 했던 사람이 그레고리우스 1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황으로 즉위를 해서 했었던 제1의 그 목표, 정책이 뭐냐? 로마 교회를 누구도 넘볼 수 없이 강력한, 그쵸? 그런 바탕 위에 올려놓겠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큰 포부였던 거예요. 네. 네, 이거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겠죠. 그쵸? 네. 롬바르드족이 그런데 로마를 폐허로 만들어 버리고, 그쵸? 아, 네. 로마를 완전히 점유해 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로마 교회 자체가 위협을 받으니까 일단 이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 다 저기 폐허로 짓밟고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면서 이제 막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막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롬바르드족, 랑고바르드족하고 협상을 벌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네. 이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이 로마 교황한테 가서 SOS를 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롬바르드족하고 또 애초에 정치인의 길을 갔었던 사람이니까 뭐 국제 정세 돌아가는 것이나 뭐 외교적 뭐 협상 어떤 그 협상술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밝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역량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롬바르드족하고 평화조약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 이거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들 입장에선 어때요? 만세죠. 그쵸? 네. 드디어 이제 북쪽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쵸? 네. 대규모 학살과 교회 자체가 황폐화될 수 있는 그런 물리력에 의해서 황폐화될 수 있는 아이고 그런 위기는 벗어났구나라는 것을 그쵸? 이제 어, 확신할 수 있는 그래서 한숨을 훅 쉬게 되는 그걸로 인제 이렇게 자기의 시대를 열어갔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인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인제 교회 조직이나 정비를 계속 저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단단하게 하는 그런 예 개혁들,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을 해 갑니다.
네. 꾸준히 추진을 해가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그런 문제들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요. 아, 그만큼 또 학식이 많았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상 공식화하는 이제 교리와 가르침이 무엇이냐라고 하냐면은 로마 교회가 교회론에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교리가 뭐냐면은 로마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통제권, 감독권을 갖는다 이거잖아요. 그쵸? 네. 이거를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선언하는 교황이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거를 선언할 수 있을 만큼 어때요? 위기 상황에서 그런 역량들을 발휘하면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로마 교회의 힘을 키워가는데 성공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레고리우스 찬트라고 있어요. 찬트.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그 악보를 만들어서 이제 그 교회 음악의 형태를 이렇게 약간 좀 그 집대성할 정도의 그런 역량도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음악적으로도 상당한 지식, 그러니까 교양이죠. 교양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역량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 최초의 성가, 교회 음악 곡이 뭐냐라고 하면 그레고리우스 찬트라고 대번에 얘기하거든요. 그게 그렇군. 바로 이 사람이 편찬해낸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네. 그동안 이렇게 그 조금씩 그 이렇게 유통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간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들을 수집을 해서 집대성을 해서 악보로 편찬해서 정식 교회 어떤 음악이나 활동으로 편성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를 이렇게 그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그 로마 교회의 감독권, 통제권을 좀 더 강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전에는 그 일반 교회들이 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일선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약간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냥저냥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야, 그거 로마 교회에다 올려. 그쵸? 그 네. 문제. 로마 교회에다 올려. 그러면은 로마 교황청에서 열심히 논의를 해서 최종 결정할 거야. 아, 그러면 그게 곧 뭐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니까 네. 너희들은 그 믿고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사실 로마 교회가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게 돌아가는 첫 초석을 놓았던 교황이 바로 이 교황이에요. 아, 그래서 힘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좋은 식으로 개혁도 하고 위기도 막고 제도도 개편하고 하면서 조금씩 더 뭐 로마 교회의 힘도 세지고 대내외적으로 안정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또 일선 그런 지방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뭐 도덕적 해이나 뭐 이런 어떤 그 뭐 무질서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하고 정리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내세웠느냐라고 하냐면 이거예요. 로마 교황이 모든 교회의 성직자들에 대한 주요 권한을 갖는다. 그쵸? 네. 그리고 모든 행동 양식과 중요한 교회 문제에 대해서도 교황이 최종 권위,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아, 이거를 이 사람이 처음으로 내세웠던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로마 교회론에서는 이걸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쵸? 이거 빼면 로마 교회는 더 이상 로마 아, 교회가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그 만화 아세요? 아니요. 그 이원복 교수가 이제 그 이렇게 해놓은 유럽 역사에 대해서 만화 형식으로 펴놓은 그런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영국에서 이제 제임스 1세가 그 타협안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 카톨릭 믿어라 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그 이제 영국 국교회 영국 그 국가교회 수장은 영국 왕이 됐지 이제 더는 그 교회의 머리는 로마 교황이 아니니까
그 바티칸하고 이렇게 그 충성하지 말고 나한테 충성해라. 대신에 다른 카톨릭의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 나와요. 나중에 이제 그 교회 역사나 영국 역사 할 때 그 부분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가톨릭 신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이제 이원복 교수가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야, 가톨릭에 교황이 없으면 팥없는 찐빵이라는 거 잘 아는 인간이 아, 이따위 네. 걸 요구해 하면서 너 암살해 버릴 거야 하면서 아, 반란을 획책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카톨릭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교리가 뭐냐라고 하면 이거예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로마 교회고, 그쵸? 로마 교황이 교회 문제와 행동 양식에 있어서 최종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로마 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러한 그 루트를 통해서 형성이 되고 나중에 확증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가장 초석을 놓은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거. 네. 그러니까 산적한 문제들, 위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이 로마 교회가 지향한 바가 뭐냐면은 굳건한, 그쵸?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교회를 구축한다라고 하면서 그 권위와 교회를 뭐예요? 갖고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그쵸? 그런 교회가 로마 교회가 돼야 된다. 예, 이렇게 나가는 길을 사실 그 전부터 그런 의식들이 있었죠, 로마 교회가. 근데 그거를 완전히 이제 슬슬 공식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공식화하고 그것들을 확정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가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마련해 준 그 교황이 바로 그레고리우스 1세가 된다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중세 시대 들어가면 보면은 이제 교황이 이제 엄청난 권위들을 막 행사하면서 유럽 전체를 막 좌지우지하는 이런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어, 사건들을 쭉 역추적해 보면은 이렇게 하는데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역사가들이 추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100이면 100다 이 사람을 꼽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걸 극적으로 표현을 해서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 네. 드디어 이제 우리가 교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첫 사람이 이제 발견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는 AD 한 600년대부터 슬슬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서라고 했던 얘기 기억나요?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연대가 바로 이 연대예요. 아, 600년대 그레고리우스 1세 때부터 슬슬 그런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공식화하기 시작해서 900년대쯤 가면은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이룩이 되고 1200년대 들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제도화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역사적 평가들이 이러한 바탕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선언을 하게 되어 이렇게 교황은 강력한 권세를 지닌 인물로 발돋움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교황들은 그가 마련해 놓은 길을 따라 유럽 전역에 절대적인 권세와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이 되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1세의 그 뒤를 후임 교황들은 충실히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죠. 아, 네. 자,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1세는 영국 선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선교에 관심을 많이 이제 기울였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거리를 거닐고 있었나? 근데 하여간 노예로 잡혀온 이제 어떤 사람들을 봤대요. 네. 근데 보니까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얼굴도 하얗고 머리도 금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백인상 있잖아요. 아, 네. 잘생긴. 네. 그런 사람들이 노예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물어봤대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저 앵글족이라고 게르만족 앵글족이라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저기 뭐 브라타니아 지역에 사는 뭐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우스가 앵글이랑 엔젤이랑 비슷하잖아요. 아, 네. 아, 저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어, 예, 아, 있구나 하면서 누가 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이제 그 선교사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발탁이 돼서 파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우리가 말하는 참외로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니에요. 네. 네, 그 어거스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훨씬 뒤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근데 영국 기독교의 아버지로 불려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영국에서 선교 활동을 펴면서 영국이 기독교화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가 영국 기독교 역사를 얘기할 때도 빼놓지 않고 항상 등장을 해요. 네. 영국의 기독교가 언제 시작됐느냐 또 이렇게 추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그레고리우스가 그때 캔터베리의 아우구스티누스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선교 활동하면서 또 그 다음에 또 결혼이거든요. 결혼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영국이 기독교화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또 그레고리우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네. 그레고리우스가 단순히 그 로마 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다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직 그 기독교화되지 않은 지역을 기독교화하는 그런 일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교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그 영국 선교가 이제 대성공을 거둬서 훗날에는 이제 그 영국이 오히려 기독교의 가장 앞선 도시가 돼요. 네. 앞선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 보낼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교도들 지역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요때 얼마나 이제 그 큰 성공을 거뒀는지 나중에 그 기독교의 중심지, 기독교 학문과 지식의 중심지가 어디냐라고 하면 영국이 돼버려요. 아, 그래서 오히려 영국이 유럽의 선교사를 다시 보내는 나라가 될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서구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쵸? 네. 그 아무래도 포인트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거기로 맞춰지잖아요. 그쵸? 그 네. 다음에 로마로 맞춰졌다가 재밌게도 그 이후에 영국에 맞춰. 네. 아, 아, 그리고 심지어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근대 영국이 이제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면서 영국의 그 영향권 안에 들었던데 영국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면서 기독교 복음이 많이 전해지거든요. 아, 그래서 그, 기독교의 역사, 특히 영미권 계열의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교회들은 또 영국 교회사를 또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네. 또 영국 교회사 이렇게 추적해 가다 보면은 또 가장 처음에는 이 그레고리우스, 캔터베리의 아우구스티누스 또 만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사 얘기할 때도 계속 추적해 나가면은 진짜 그 뿌리의 뿌리를 추적해 나가면 여기에까지 도달합니다. 네. 몰랐죠? 아, 네. 네, 왜냐하면은 그 서구 기독교의 중심지가 영국을 바탕으로 번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훗날에 유럽의 선교사를 다시 보내는 나라가 될 정도로 기독교 생활이 신앙이 크게 번성하게 돼요. 자, 네. 그런데 이 시기에 선교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선교와는 다소 거리가 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펴봅시다. 선교 어떻게 해요? 네. 신약 성경을 펴봅시다.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 선교의 역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야기가. 네. 거기 선교 어떻게 해요? 다 걸어가지고. 네, 그쵸. 가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개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쵸?
예, 네.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선교가 되잖아요. 그쵸? 네. 예, 혹시 사도행전에 이런 거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왕을 찾아갑니다. 자, 제가 믿는 자매를 아내로 줄 테니까 네. 결혼하시겠습니까? 아, 네, 결혼해요. 네. 자, 왕이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자, 그러니 당신에게 딸린 백성들 모두 다 지금 개종하십시오. 제가 세례 주겠습니다. 그런 건 없죠. 이런 거 있어요? 없죠. 이런 거 없죠. 네. 그런데 이때의 그 기독교 선교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캔터베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서 이제 캔터베리에서 선교하거든요. 네.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켄트 왕국이었나? 하여간 그 왕국의 그 왕에게 이제 결혼하게 돼요, 결혼. 예, 그래서 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게르만족이 다 기독교인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 클로비스처럼 이제 뭐예요? 나는 이제 이교도를 토벌하겠다. 네. 예, 도움을 달라. 그리고 또 저기 뭐냐 항복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선교사 보내서 야 이러이러 저러저러 하니까 자 저기 개종해. 자 그러면 우리 편. 아니에요. 저 안 믿을 거예요. 그럼 너 죽어. 네. 아, 이런 식으로 기독교적인 화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선교, 기독교와는 좀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왜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해주냐면은, 그 지역 서유럽이 기독교화 되기는 했는데, 그렇게 기독교화가 되다 보니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럼 그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네. 기존에 있었던 이교 관습들 이런 것들에 기독교 색채를 입혀서 시행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안 할라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그 부활절 같은 거에 계란 까먹는 거 있잖아요. 네. 예, 부활절이랑 계란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러게요. 아,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그 계란이 의미하는 그런 바들 이런 것들이 자세히 추적해 가다 보면은 그게 다 이교적 관습이 사실 기독교화돼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 예. 예, 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알을 까고 이렇게 병아리가 나오는 것에서 부활을 볼 수 있다. 막 이렇게 포장은 하는데 네.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 아니라 그게 원래 이교적인 관습과 그런 사상을 이 사람들이 갖고 들어와서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런 건가 하면서 이렇게 짬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이제 관습들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리고 뭐 사순절이니 뭐 이제 이런 관습들 이제 굉장히 많아요. 중세로 들어가 보면은. 네. 그래서 뭐 사순절 때는 고기를 안 먹어요. 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아까 부활절이 있기고 한 4주 동안에는 고기를 안 먹습니다. 네. 근데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왜 고기를 안 먹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교 관습과 사고 방식, 문화가 그냥 다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리고 4주 동안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 시작되기 전에 먹을 수 있을 만큼 고기를 꾸역꾸역 먹는 카니발이라고는 하는 게 벌어졌었어요. 중세 시대. 아, 예. 예, 그때는 진짜 진탕 퍼마시는 아, 네. 예,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는 고기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막 퍼마시고 난 뒤에 4주 동안 아이고 고기 안 먹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아, 예. 이런 관습이 중세 시대에 형성되거든요. 네.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네. 선교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습과 문화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기독교적으로 맞물리고 포장을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겉모습은 기독교인데 알맹이는 이교 관습이고 이교 문화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중세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타락하게 되는 그 원인이 이렇게 사실 들어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네. 예, 그 원인을 알려면은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화 된 거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쵸? 기독교화 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복음 전도와 개인의 회심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왕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 그 나라 전체가 기독교화되는 식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쵸? 아, 왕이 나라 안정과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다양한 물리력을 동원해 아까 얘기했죠. 그쵸? 야, 네. 너 저기 우리 편 하려면 기독교 믿어. 그러면 우리 딸 시집 보내줄게. 그쵸? 아, 예, 이런 거. 아니면 뭐예요? 졌어요? 야, 너 저기 뭐야, 기독교 믿을 거야? 예, 그러면은 내가 저기 용서해주고, 아니면 지금 어차피 진대는 다 죽잖아요. 학살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럼 그거는 그냥 협박 아닌가요? 그럼 반협박이죠. 예, 다양한 물리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 어차피 죽을 놈이잖아. 너 그냥 죽을래? 아니면은 예수님 믿고 살래? 이제 이런 아, 네.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개종을 또 독려합니다. 왕이 나라 안정과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수많은 이들이 교회 안으로 계속 밀려 들어오지 않을라야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뭐냐? 기독교 관습과 사상으로 가장한 이교 관습이 교회 안에 굳건히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로마 교회 가보면은 뭐 맨날 뭐 성유물이니 뼈니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있는 거 알아요? 아, 네. 유물 그 성유를 막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게 기적을 일으킨대요. 기적을. 아, 예. 그 기적을 일으키는 성유물이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막 엄청나게 막 귀하게 여기고 아, 그리고 그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은 바티칸 성당인가? 여러분 거기 가보면 베드로 동상 있거든요. 네. 근데 베드로 동상에 엄지발가락이 없는 거 알아요? 아, 그거 너무 비벼가지고 없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너무 비벼서 없는 건데 왜 비볐는지 알아요? 아, 그 삼촌님한테서 들은 것 같은데 그때 네, 사람들 복 빌면서 엄청 네, 맞아요. 그거 이렇게 비비면은 아들 생긴다고 거기 가서 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비비니까 엄지발가락이 없어졌대요, 그 동상에. 와, 이거 좀 심한 거. 심각하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교회가 왜 형성됐느냐는 거예요. 왜? 아, 예.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미신적 관습과 사상들이 뭐예요? 기독교적으로 그냥 포장돼서 교회 안에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예, 나는 베드로의 그 뭐냐 뭐라고 해야 되지? 베드로를 지금 의뢰하는 거야. 그쵸? 네. 베드로의 그 공로와 그 경건을 의뢰하면서 그쵸?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아, 하지만 실제로 뭐예요? 미신이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교회가 암흑 속에 계속 잠기게 되는, 그러니까 겉으론 기독교예요. 기독교화는 됐어요. 이교는 아니에요. 그쵸? 네. 성경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 때 그 마련한 정통 신조를 통해서 삼위일체 신앙 이런 것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이교는 아니지만 실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가는 건 뭐예요? 여전히 이교고 미신이고 이런 걸로 가게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전혀 다른 교리들을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비성경적인 교리가 카톨릭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교회가 흘러가게 됐다라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이 뭐냐? 에, 이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뭐냐? 또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보죠. 그쵸?
네. 그럼 어디에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이런 데 맞닥뜨려진다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그 그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로마를 재건한다라고 했을 때 또 이런 식으로 또 교회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왔지.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중세 시대에 이런 모습을 갖게 됐구나.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몰아내고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전도와 개인 회심이라고 하는 그 거룩과 경건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된다. 거기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 개혁이 되는 거죠. 아, 예. 예, 그걸 통해서 개신교가 세워지는 것이고. 아,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레고리우스 1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오늘 수도사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수도사 살펴보도록 할게요.